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쪽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에 매달리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하니 지난 시간에는 넷째, 왜 사랑 앞에서는 원죄의 회개가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첫째,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그 죄의 본성상 사랑 앞에서는 죄의 회개가 아니라 죄의 용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앞에 서지 아니한 사람은 사랑 앞에서 원죄의 회개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왜 사랑 앞에서는 원죄의 회개가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느냐 하면 둘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원죄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위 쪽으로 관심이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에 생각이 맞추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제와 봉사 같은 활동이나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현대교회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관심이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전달하는 것,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게다가 이런 구제나 봉사 같은 일련의 활동, 행사, 프로그램, 프로젝트들은 사람들을 보다 쉽게 많이 모을 수도 있고 그들의 반응들을 바로바로 볼 수도 있고 결과를 보고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더 많이 하고 지속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매우 놀라운 사실은 충격적인 보고와 간증을 듣게 됩니다. 현대교회와 선생된 자들과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에 반응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직 가르치지도 않았으면서 또는 가르치지 못했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근거 없는 보고이며 간증입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활동이 복음도 사역도 아닐 뿐더러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현대교회와 선생된 자들과 성도들은 초대교회 시대와 현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구제와 봉사를 해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먹히기도 한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초대교회 시대와 현대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상황보다 복음 전하기에 더 나은 환경이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고 구제와 봉사가 필요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또한 많았습니다.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했고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지금이 그때 상황과 많이 다르다면 현대교회와 선생된 자들은 세상의 흐름이 복음을 전하기에 더 힘들어졌으므로 인해 오히려 더욱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사역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심지어 평생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음은 시대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구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해서 그들이 도움도 많이 받고 구제와 봉사 활동들의 반응도 많이 보였다는 사실이 그 사람들이 원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말과 같습니까? 구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이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원죄의 회개와 거듭남과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진 심령에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받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함과 믿는 자로서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로서의 행위 등을 가르쳤다는 말과 같습니까? 같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을 바쳐 시간을 쏟아붓고 힘을 다하여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특별하게 헌금을 사용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의는 전하지 않아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앞에 원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의 앞에 원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 모른다면
기독교는 결국 기독교와 가장 거리가 먼 천주교를 비롯하여 타 종교들도 정말 잘하는 구제와 봉사를 교회와 선생된 자들과 성도들도 한 것이 되니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사랑을 전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둘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상태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제와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구제와 봉사와 활동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하더라도 실상 예수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는 원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원죄를 깨닫지 못하니 원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원죄를 회개하지 않은 인간은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 사역의 전무함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는 구제와 봉사가 그렇게도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면 히브리서 포함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바울 자신이 각 지역을 다니며 어떤 구제와 봉사와 사회적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 나타나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교육 수준도 높고 거기에 천막 만드는 기술까지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성경 어디에도 나는 이번에 A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빵 1만 개를 나누어 주었고 나는 이번에 B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옷 1만 벌을 보내주었고 나는 이번에 C 지역에 학교와 집과 각종 사회시설을 세웠고 나는 이번에 D 지역에 이것과 저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만약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가는 곳곳마다 교회나 서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교회와 서원이 건축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을 것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 구성했으며 회원들은 총 몇 명에 누가 어떤 일을 담당하기로 했으며 재정 충당 계획 및 모금 상황과 총액은 얼마였으며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과 기공식과 교회와 서원의 규모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 또한 없습니다. 바울 또한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지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짧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을 뿐 천막 만드느라 피곤하여서 말씀 사역에 지장을 주지도 않았고 천막 만드는 일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복음을 전하는 데 지장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 말씀 사역보다 우위에 있지도 않았고 천막 만드는 일이 말씀 사역보다 더 큰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에 쏟아붓는 에너지와 시간이 결코 말씀 사역보다 많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기록에는 천막 만드는 일이 짧게만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바울이 했던 사역이 담긴 서신들과 현대교회 선교사들의 사역 보고가 얼마나 다른지 이로 보건대 교회도 선교사도 성도들도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제봉사 활동들을 하더라도 결국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이 교회와 선교사의 사역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사가 무슨 사역하느냐는 질문을 받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사가 말씀 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는 질문은 받지 못하고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는지와 그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선교 보고로 받기 원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는 헬라파 과부들이 그날 받는 식량 배급에서 제외가 되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령이 충만한 12사도들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며 식량을 배급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인정받은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으시면 우리가 구제 봉사하는 이 일은 그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 복음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구제와 봉사 같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수많은 말씀 사역의 나날들과 발자취들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둘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상태의 현대교회와 선생된 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는 원죄의 회개를 외치는 것에 시간과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위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많은 시간,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과 많은 재정, 사실은 대부분의 재정과 많은 에너지, 사실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부어 왔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에서 보여준 사랑의 혜택을 많이 누렸고 국내든 해외든 크고 작은 교회와 신학교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의 앞에 원죄를 회개하라, 원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를 외치는 교회와 선생된 자들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의 앞에 원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또한 찾아보기 힘든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눈으로 보는 심히 두려운 오늘날입니다. 이상 우리는 넷째, 왜 사랑 앞에서는 원죄의 회개가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첫째, 전적으로 타락한 죄 있는 인간은 그 죄의 본성상 사랑 앞에서는 죄의 회개가 아니라 죄의 용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은 사랑 앞에서 원죄의 회개가 안 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원죄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위 쪽으로 관심이 집중됨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사랑 앞에서는 원죄의 회개가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 세 번째 이유는 영상의 길이상 다음 영상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